개인이나 조직의 가치나 목적을 지탱하는 근간은 지향하는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에 보면 제1조가 뭐냐면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 영광 돌리고 늘 슬퍼하고 이거는 지금 목적에서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축복이 어렵죠. 교회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밝혀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의 목회 철학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밝혀서 영혼들이 은혜 받게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심령들이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원래 구약을 훨씬 능가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는 곳이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답이 나와요. 말씀 하나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라면 나머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심지어는 말씀이 약화될 것 같으면 프로그램도 나는 과감하게 포기해요. 그리고 목표가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목표가 많은 거는 목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하나님도 취하고 세상도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단순 명료해지게 되고 삶의 질서가 딱 생기게 되면서 인생의 집중력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돌파를 하는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목표가 성취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오는 것에 그냥 목을 매달려 가지고 그거 없으면 막 중리산이 하나님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 하나만 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 가지 목적에 헌신했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거해서 영혼들을 살려서 교회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제일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와요. 자기 내부적으로 막 그냥 구제 문제로 막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막 그냥 위선적인 죄를 막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하는 겁니다.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1차적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과 마귀들이 아무리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안 할래?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고 영광으로 보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계획이 많고 머리가 너무도록 복잡한 것은 전부 다 욕심입니다. 그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서 빗나가게 하고 꼬이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힘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딱 잡으세요. 나는 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때가 되면 얼마든지 교회는 해주고 싶죠.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게 작은 교회가 뭘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때가 되면 다 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세 번째는 이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에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성전 권력 지도자가 사도들을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1차 박해 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엄명을 내렸는데 왜 거역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지금? 와,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복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 지금 예루살렘을 사로잡고 있고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당국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설교권 금지를 시켰고 복음 증거 금지를 시켰는데 왜 그 법정 선포를 어겼느냐 그렇게 신문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또 뒤에 보면 이 사람의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소리 듣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입에 내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 죽은 예수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막 활개를 펴고 있고 온 동네방네 예수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당국자들이 미쳐버렸어요.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복음의 영향력이죠. 복음이 증거되면은 다른 가르침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빛을 잃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을 수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철학들이 다 있고 인생관들이 다 있거든. 시끄러워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은 밥 먹고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을 팍 선포하면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입이 싹 다물어지는 겁니다. 왜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분 앞에 인생들이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압도를 합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르치면 이제 흠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흠을 찾으려도 설교를 아무리 비판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희한해요. 아무리 그게 대해 반론을 지가 이렇게 해도 성경적으로 딱 풀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방어를 다 해줍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막 온갖 방법을 다 해서 그냥 이단 시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으나 박해를 하는 겁니다.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면 어디로 마지막에 이단 시비로 끌고 갑니다. 공식 틀림없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의 피의 책임을 왜 우리들에게 돌리느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급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잊었든지 아니면 잊으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느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죄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아니 나는 2000년 후에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 십자가 하신 골고다 언덕에 있으면 똑같았어요. 2000년 후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예수 자기 자신의 죄로 피를 흘렸느냐, 아니면 모든 인생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피냐, 그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는 이분의 피는 대속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죄사함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틀렸다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거만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났거든요.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거든.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종교지들은 자기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콘으로 mon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그냥 드러난 것이잖아요. 안 드러난 사람들은 속으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죠. 그게 진실한 것이죠. 사도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선동이나 정치 구호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치 구호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는 복음을 절대로 정치색으로 변질시키지 않아요. 왜 정치색으로 변화시키지 않느냐 하면은 이것만이 다 살리는 길입니다. 좌우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무관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그걸 막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 생각하기 싫어요. 말씀 생각하기 싫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성기라고 그렇게 하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하고 포기하라 그렇게 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니까 죽으라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 논리로 이해관계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인정 안 하잖아요. 죄인인 거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진 사람 있으세요? 우리 한번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족은 내가 만족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평안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줘야 평안이 오는 것이고 삶의 안정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쉼이 없어요. 집사님은 다 가졌는데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노후도 가지고 자식들도 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근심 다 합니다. 쉼이 없어요. 없어도요. 하나님하고 탁 붙어있으면 평안해요. 내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은 방랑자니까 김사같이는 방랑해도 좋겠지만은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을 두고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살아가기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하고 자꾸 갈등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자식이 부모하고 갈등해가지고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출처를 가지고 지금
지금 논쟁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너희 가르침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 옛날에 그 번역전에 된 성경 너희 교를 자꾸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의 핵심이 뭐냐? 1차 신문에서 언도 내렸던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는 박해를 해도 안 되니까 새로운 종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출처가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이죠. 이단의 문제로, 이단 시비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간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 복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혁명적이고 체제 전복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논리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단히 위험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출처를 한번 따져서 이단성을 한번 가려내는 작업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박 다음에 이단 시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사도들이 한 말이죠. 지금 이상한 종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들이 원래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약에 있었던 구원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계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하는 말이죠.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나를 구출했습니다.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법정이 두 개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정 앞에서 사도들은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법정에서 지금 치조를 하는 것인데 하늘의 법정에서 세상 법정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법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죄를 해요.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범죄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가 있고 시대가 따라서 입장이 바뀌어요. 기독교는 사실이고 역사적인 현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변화된 심령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세상 어떤 권력도, 공산주의도 굴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죽음도 절망도 세상 제재도도 어떤 악한 세력도 굴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권세자들은 예수의 피를 왜 우리들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의도성을 지금 의도를 가지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복음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죄인됨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맞거든요. 살인자라고 인정하면 돼요.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인 살인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한 입장에 빠지세요. 빌라도도 곤란한 입장에 빠졌으면 살 텐데, 영혼은 구원할 텐데, 빌라도는 그냥 정치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이용을 해버렸어요. 영원히 지금 막 욕 들어먹잖아요, 빌라도가 지금. 이들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자네들인 공회원의 주류 세력인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천사도 믿지를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아요. 그 신학 자체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지탱했고 이 나라를 유지해왔던 모든 가치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이에요. 지금 별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막 예수 믿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진짜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자장이고 이렇게 하면은 입장을 바꾸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기독교는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모든 죄악과 악한 의도들과 세속성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죽은 그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까? 정죄하기 위해서요? 비난하기 위해서요?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십자가에 달렸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었다. 너 영혼이라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저주받아 반드시 하나님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저주받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야 될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옳은 것이 아니고 네가 틀렸고 예수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왜 죽였냐 이 살인자들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어떻게 책임을 져요? 못 지죠. 우리는 절대로 인생에 대해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그건 못된 말 하는 거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벌써 죽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부부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끙끙끙 알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 못 집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책임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을 그럼 예수가 필요 없게요.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자식 책임 못 져요. 이미 자식들이 어긋났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져요?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길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책임져 줄게. 풀어줄게. 되게 해줄게. 자식 돌아오게 해줄게. 부부관계 회복시켜 줄게. 어그러진 인생 바르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게 굉장히 거만한 겁니다. 그거. 그 책임진다고 하는 말 사람 들으면 안 돼요. 그거 완전히 사기꾼이고. 자매들도 그 형제들 사귈 때 다 책임져 주고 다 사주겠다고. 거짓말이에요. 이거 애나 미지 마라. 진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수 의지하고 우리 같이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한데 우리 서로 좀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이게 정직한 사람이죠. 그 정직해야지. 정직해야지. 어떻게 책임을 져? 자기도 스스로 책임 못 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만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려 하늘로 올리시고 너희들을 제 용서를 주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 설교할 때 뭐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금. 결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물어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너무 지금 막 인생이 잘 돼가지고 막 너무 기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리우셨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지금 너무 처절해요. 너무 막 인생을 끝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미쳐. 아니 말이죠. 내가 좀 새로운 거 듣고 싶었는데 뭔가 쇼킹한 거 비트 갚아준다 이런 말 듣고 싶은데 막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이 얘기만 해요. 이 얘기만. 지금 결별하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것만 이야기 이것만.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인간 소리 붙잡지 말고 요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리시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 받으세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럼 다 됩니다. 안 돼도 된 거예요. 하나님은 된 겁니다. 여러분 설교 결론은 똑같잖아요. 제가 설교하지만 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점점 깊어져요. 섬세해져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폭발입니다. 폭발. 오늘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공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끝까지 믿음이죠. 끝까지 은혜죠. 여기서 영혼의 안정성이 오고 인생의 확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원하는 말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말을 막 바꾸어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거 아부입니다.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거기서 딱 편집을 해요. 그래서 편집한 걸 딱 가지고 영혼을 막 유린합니다. 유혹합니다. 그게 시단들이지, 시단들. 여러분 메시지에는 빈틈이 없어야 돼요. 성경을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 성령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극히 높으셔서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오른손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가장 능력의 손이 명예롭고 권 있는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이세요.
그리고 구주가 되십니다. 임금 이렇게 할 때 왕인데 아르케콘, 창시자다, 지도자다, 개척자다, 길을 인도한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만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역사와 우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왕은 주님이세요. 미국 대통령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왕권이 평범할지 모르겠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왕이신데 아주 특별한 왕이세요. 세상 왕이 아니에요.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세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이분은 권세를 부리지 않고 당신을 낮추어서 희생하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핵심은 구속사예요. 이게 핵심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혼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영혼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다스리시고 망하게 하지 않고 또 일반 은총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에게 막 죄를 치주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고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위에서 떨어뜨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겨냥한 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자들은 왜 우리를 치냐? 왜 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죄인이면 누구나 들어야 될 사랑의 메시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들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만하면 막 치는 설교가 돼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도들을 또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왕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신과 반역을 우리는 온몸으로 말로 고발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삶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주인으로 살았잖아. 더 심한 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다스려짐과 섭리가 나타나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계속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영웅을 고대합니다. 영웅이 나타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세웠다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일으킨다 하는 것은 주님께 사명자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웠다 똑같은 말이에요. 살렸다 똑같은 말이에요. 살렸다, 세웠다, 일으켰다, 사명을 주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공경에 빠진 인간들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인간은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보내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예수를 존귀한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에게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개는 돈 세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는 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철석 같은 인생관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어느 누구에도 지지 않는 그런 논리들이 잘못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벽이죠. 그래서 메타노야, 이것은 사고의 변화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보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총체적인 부패성이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고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여러분 인생은 회개로부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인생은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방황할 겁니다. 회개를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방황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인생의 목적이 안 서게 되고 살아가는 방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열매가 있어요. 살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인공호흡기가 빠져 있는 것이고 나무 뿌리가 잘려나간 것이고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재용서 받으라.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이끄는 성공 인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의 비전을 추구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 영광 받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인격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와요. 감옥에 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서 정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힘들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배부른 소리였구나.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구나.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 영혼들이 있고 말이죠. 월급 받아가면서 인정받아가면서 나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감옥도 안 가고 굶지도 않고 두들겨 맞지도 않고 그냥 뭐가 불만 있냐는 거요. 좀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슴앓이하고 그거 당연하지. 그거 정인이 그거. 왜 그거 안 하는 게 그거. 이거 맞아 안 하면 늘 썩은 생각할 텐데요. 불만으로 꽉 차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 탓만 계속 할 텐데요. 남 잘못한 게 없으니까. 죄 짓는 밖에 더 하겠어요.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적절하게 고민 주시고 경고 주고 때려 주시기도 하고 가슴앓이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속 복받치는 일 막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깨어있지. 그러니까 막 정인이 되잖아요. 막 말씀에 막 날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의는 마티어, 순교자 그런 뜻을 대문자가 순교자예요. 순교 정신으로 정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성경은 진리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죽으면서 아주 칼 맞으면서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 그러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안 굶어 죽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정인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한 번 더 정인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맞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지. 자기 자신에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장을 팍 찍어줍니다. 저는 도장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장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한번 설득한다고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제가 설득한다고 여러분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듣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그 도장을 정인으로 탁 들려주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맞는 삶이야. 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